2023년 2월 6일 함께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신가요? 2월부터 우리가 룻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읽을 때와는 다르게 룻기는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빼먹으실 경우 다시 시작하셨을 때 그 이야기의 흐름을 놓쳐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집중을 좀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태라는 공부의 신이라고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습관화하려면 66일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0일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66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크게 크게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사 구조의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처음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숙제하듯이 하는 그런 묵상 말고요. 그런 묵상 말고요. 이 먼저는 본문부터 두 번, 세 번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장면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 저 장면.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곳에서의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듯이, 즉 씬을 나누듯이 본문을 읽으실 때도 오늘 룻기를 읽으실 때도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장면을 나누는 모습으로 한번 본문에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로 치면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사 말 속에 마음이 녹아 있죠. 생각이 녹아 있죠. 삶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그 행동 속에는 그들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질문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큐티지에 질문하고 있는 것에 큐티지의 질문에 답을 찾는 그 정답을 다는 것이 묵상은 아니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지의 도움을 받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훈련하시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었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룻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 보아스의 밭에서의 일이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 룻과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를 두 장면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의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 함으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왔나요? 바로 기근이 들어서입니다.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왜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을 떠났나요? 기근이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그의 삶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저쪽 풍족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다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풍족한 지역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배고픔의 연속이었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땅으로 돌아오니 룻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러고 남았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대비되는 배부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룻을 위하여 이제 좀 어떻게 하라 라면서 이제 자기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 청소년들로 보입니다. 노아르라고 하면은 청소년들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해서 야,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워갈 수 있게 배려하라라는 말을 하죠. 이 말씀, 이 보아스의 말을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아스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 과정, 나의 사랑하는 책 과정을 할 때 제가 율법에서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이 과연 홀리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본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 보아스와 같은 모습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지금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고요. 그 모습의 결과로 17절에 보면 룻이 이제 그것을 줍게 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나왔습니다. 룻이 이 떨어진 것들을 주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에바라고 합니다. 한 에바라고 했을 때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큐티지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35페이지에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2리터구나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22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2리터 생수통들이 있죠. 네, 그래서 22리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2리터 생수 11통 정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1개의 생수통들 안에 룻이 준 그 이삭들을 가득 담아서 집에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 생수통 이 두 개를 들고 이제 4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숨이 가득가득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무게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 물보다는 가벼웠을 거예요. 물보다는 가벼웠을 것이고 그것을 한아름 가득 안고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는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유다 지역에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했었던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마라라고 하면 그 쓰다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이름은 기쁨이다 나오미다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쓴 사람이다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그 나오미에게 조금씩 기쁨이 생성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나오미가 계속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입니다. 친척이라는 것을
사실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나오미가 그 나오미 입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가족 간에 있어서 형제의 빚을 대신 지불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룻에게 있어서 그 남편의 친척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아스고 이 보아스가 유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헬이라는 히브리어로 고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리디머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칭할 때도 쓰는데요.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 지불하셨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디머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주신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리드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 동일한 단어가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럼 장면까지도 기억하시면서 쭉 같이 한번 이야기를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 성경에서 룻기에서 계속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중간중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룻은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또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희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너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야, 딴 밭 가지 마. 그 밭 가. 보아스의 밭에 집중해. 라는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장면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오미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묵상의 결과들을 묵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들 칭찬 일색이시더라고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이제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나오미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성경의 어떠한 장면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묵상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나오미를 살펴볼 때 어떠한 장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흠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한 번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어쩌보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야, 딴 밭 가지 마. 보아스 밭 가. 그 사람은 우리의 고엘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어찌 보면 간교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략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오미도
심지어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돌보심을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큐티지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얼마나 되는 양의 곡식을 거둡니까? 17절을 살펴보시오 라고 했을 때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 에바가 22리터면 2리터짜리 페트병 11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면서 그 무게와 그 부피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에바의 곡식을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땅에서 이렇게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들은 후 무엇을 당부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집중해라.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밭 가지 말고 보아스 밭 가라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했습니다. 자, 이런 관찰 질문들에 답해 보시면서 세 번째로는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지가 정말 기대되는데 이 질문에 어떤 대답들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일차 말씀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는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첫째로 계대결혼법을 알고 있고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족 중에 자신들의 고엘이 될 수 있는 대상자 중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룻이 처음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 밭으로 가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토요일 본문을 살펴보시면 룻이 보아스 밭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룻이 경험하였고 그 나오미가 룻을 통해 그 돌보심을 바라보는 순간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딴 데 가지 말고 절로 가라고 이제 노련한 나오미가 이제 젊은 룻을 이렇게 코칭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느낀 점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룻에 대한 긍휼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나오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느낌의 질문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나오미의 모습에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법을 통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굉장히 머리를 돌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고 계대개혁론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고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가장 근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눈에 간교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아스처럼 도운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그 전화는 이제 "좀 도와달라."라는 이제 전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짓말도 제법 있죠. 거짓말도 있을지라도 또 돌려보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어 대체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은 못할지라도 제 수준에서 돌려받지 못할 수준에라도 돕고자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 보시면 "내 삶의 물질적 채우심과 영적 회복을 소망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를 통해 보이는 것이 율법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뢰. 이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는 그 신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라이프를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나눔을 보아스처럼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져보면서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오늘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지가 제공하는 이 길잡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골방 기도가 있죠. 이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